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기쁨, 지킴을 주시고 또 지키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빠진 고등학교 3학년 소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대신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한쪽 팔도 두 손가락은 사라졌고 세 손가락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그녀의 삶,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녀. 그런데 2년 후에 선교사를 지원하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둘은 그렇게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불편한 삶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많은 고백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감자를 깎기 위해 한 손에 칼을 잡고 아무리 노력해도 둥그런 감자의 껍질을 깎을 수가 없었다. 온몸이 땀으로 적셔와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너무 큰 자괴감과 절망감 때문에 칼에 찔려 죽을 생각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겠냐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꾸게 돼요. 죽어야 마땅하지만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감자 하나도 제대로 깎을 수 없는 나에게 감자를 깎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누구에게는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감자를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다. 감자를 칼로 반으로 자르니 그리고 도마에 엎어 놓으니 감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상태로 감자의 껍질을 벗기니 훨씬 쉽게 벗길 수 있었고 가족을 위해서 유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작은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 이야기는요, 다하라 요네코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께서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불쌍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남편을 만나게 해 주시고 두 딸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간증을 이 책 안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사모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했지만 감자 하나 깎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산다는 것은 황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다는 것은 황홀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2020년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계신지요? 어떤 분에게는 가장 우울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저 평범한 한 주일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강한 은혜, 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추수감사 주일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고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쁨을 지키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쁨,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기쁨은 누구나 원합니다. 늘 기뻐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이루어 가기가 녹록지 않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사모합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원하지만 이루기가 불가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읽지만, 원하지만, 바라지만 불가능한 말씀이고,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두움이 더 깊어지고 절망이 더 넓어지고 실망이 더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기쁨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은 얻는 것인가?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기쁨은 내가 없는 것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 외부로부터 나에게 찾아와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기뻐할 수 있다면 이런 어두운 시기에는요, 기쁨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침체기를 겪을 때, 주변이 온통 막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자주 기뻐하기 어렵고 많이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외부에서부터 나에게 무엇인가 찾아와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힘들 때, 어두울 때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라면, 누군가로부터, 밖으로부터 나에게 찾아와야 하는 것이 기쁨이라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것, 강건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기쁨은 밖에서부터 그에게 찾아오는 기쁨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얻으려고, 더 쌓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야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밖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져와야 하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밖에서, 외부에서 안으로 가져와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집중과 노력과 헌신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쁨은요,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기쁨은요, 요네코 사모님이 간증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먼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기쁨이 무엇인가?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기쁨들이 예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 한 절로 요약한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넘치는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선사해 주시는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이 찬양의 가사처럼 샘솟듯 넘치게 되는가?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아멘할 것이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면 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은 그때 하신 일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물질을 주관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관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주관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폭풍우를 꾸짖으시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예수님이 선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을 주관하십니다. 귀신에게 명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모든 억압되었던 사람들에게 참 자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몸을 주관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기쁨을 주셨고 강건함을 주셨고 심지어 생명까지 주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삶의 기쁨을 잃었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셨고 돌보셨고 위로하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그녀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실 때,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직접 본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경험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그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창세기 14장을 보면은요, 롯이 살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롯의 가족이 휩쓸려서 이방 연합군에게 잡히게 되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이방 왕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롯을 구해내요. 318명의 군사는 많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을 구한다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열심히 싸워서 롯의 가족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창세기 14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을 오늘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소돔 왕 베라와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이긴 아브라함을 대하는 두 왕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정반대예요. 21절을 보면은요,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너무 수고 많았다. 이 모든 것은 당신 덕이다. 당신이 이처럼 수고해서 우리도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으니 그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물품들은 당신이 가지세요. 모두 당신 덕입니다. 이런 고백이 소돔 왕의 고백이에요. 소돔 왕은요, 이 모든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품을 가지고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물품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은 다르게 아브라함을 대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브라함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 모든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요,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들을 때 좀 서운할까요? 내 공도 몰라주고 내 노력도 몰라준 것이 좀 서운할까요? 아니면 소돔 왕이 한 말이 더욱더 마음에 와 닿을까요? 훨씬 더 기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무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일어난 일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 안 되는 군인이지만 그 군사를 가지고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내 능력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내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0년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풍성하게 추수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은 그전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의 고백처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군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기쁨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기쁨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지켜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는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채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통로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사탄이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곳곳에 세워 놓습니다. 그 통로를 막아섭니다. 쟤는 아름다운 향기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를 막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분주함들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길목을, 발목을 번번이 막게 됩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정치의 힘으로 믿음을 놓도록 요구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우상에게 절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든지 그들에게 요구하며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요, 세상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믿기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지만 수도 없이 많이 풍요함의 신인 바알 앞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사탄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예배와 그대로 채워지는 것을 막아섭니다. 올 2월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좋아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요, 금방 잠잠해지겠지,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곧 좋아지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될 거야, 이렇게 조금은 낙관적인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 집중력 있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 가정의 신앙도 더욱더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대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조금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안에 기쁨을 채우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내 영의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채우는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 한 민족이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구조를 잘 보면은요, 어떻게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성문 앞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똑똑하고 현명하고 강한 용사들이 문지기로 서게 됩니다. 문지기가 하는 일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문지기들은요, 자세하게 성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물건들을 살핍니다.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고 열심히 살핍니다. 왜냐하면 성에 해가 되는 사람, 나쁜 것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수상하고 이상한 사람들과 물건들을 잘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막게 하고 그것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나쁜 물건들과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지기가 성문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수없이 악하고 나쁜 것들이 통과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문지기는 무엇인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속임으로부터, 악한 강요로부터, 코로나19로부터 기쁨을 채우는 셈인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지킬 수 있느냐?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문지기가 되실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점점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편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되다 보니까 예배가 무뎌졌다.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내 예배와 기도 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셔야 합니다. 죄의 길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빼앗아 가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열정과 능력과 사모함을 앗아가는 것들을 또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깨우치시사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막게 하시고 저지하게 하시고 내 예배와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게 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내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이루시며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지켜지도록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많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고 와야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역사하시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질을 주관하시고 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란 무엇을 가져와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국 트렌치의 한 감독의 시에 나오는 마지막 한 글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평탄한 길에 작은 구멍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험하고 깜깜한 길에 희미한 불빛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작은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주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통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